오늘 우리의 큰 주제를 가지고 플러스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플러스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플러스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우리가 보통은 플러스 인생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플러스 인내는 것, 조금은 더 풍성해지는 것을 플러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플러스 인생일까? 혹은 스데반의 삶을 보자면, 오늘 스데반의 그러한 운명을 보자면 스데반을 통한 그 삶은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 아닐까? 그런데 스데반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왜 플러스 인생이었느냐?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플러스가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한 발 더 나아가는 플러스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플러스 인생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가 1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세상적으로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플러스가 되고 예수와 함께 플러스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안에 그 당사자에게 은혜가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짐이 플러스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도 아니고 누군가를 치료하는 치료로 무엇인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플러스 인생이 되자 그의 삶 안에는 내면으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큰 기사와 표적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플러스 인생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러한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꽃길만 걸었을까요?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오히려 플러스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거친 광야의 길, 시련의 길, 도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자 그 어떤 사람도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을 아주 압박하고 또한 그를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를 잡아서 끌고 공회로 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데반은 놀랍게도 그는 그가 내야 할 소리, 복음의 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막고 꺾으려 해도 그 스데반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회가 그를 억압하고 누르는 그러한 사법제도가 스데반을 막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와 권능이 무엇으로 충만해졌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약성경 헬라어로 보자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와 플레레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플레로라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안은 비어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안에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채워지게 됩니다.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바로 이때 사용하는 것이 플레로라는 충만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플레로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그 동행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플레레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로라는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이고, 그 플레레스라는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오늘의 현재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 플레레스라는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적으로 채워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플레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집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에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지혜롭고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충만함은 이 플레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또한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 또한 플레레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레레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스데반은 그가 이미 거룩한 집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움을 받은 이후에 그는 다시 무엇인가를 이제 노력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자격에 이르렀으니까 나는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스데반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또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안에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플레레스라는 상황을 지켜가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가 요즘 갈수록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드라마를 하나 딱 보는 게 있어요. 어떤 드라마를 볼까요? 제가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제가 토요일 9시 20분, 주일 9시 20분을 시간을 꼭 지켜서 보고 있습니다. 재방송을 안 보고. 제가 이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냐면, 이 정년이라는 어떤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소리를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결국에는 그 소리를 완성시켜가고 자신이 그 소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그리는 드라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우선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3년이 필요했나 봤더니 그 드라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소리들이 다 더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배우들이 3년 동안 소리를 배우고 그 소리로 직접 그 창이나 혹은 어떤 뮤지컬 같은 것들을 실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한 드라마를 위해서 그 인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배우는 3년 동안
창을 배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정년이라는 그 인물이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년이 역할을 배운, 그러니까 책임지게 된 배우가요, 3년 동안 무엇을 또 배웠냐면 목포 사투리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창을 배우고 3년 동안 목포 사투리를 배워서 그 정년이라는 인물을 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떠나서 배우 한 사람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들인 시간이 얼마냐면 3년이었어요. 자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물을 소화하고 보여줘야 하니까 3년 동안 창을 배우고 사투리를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인에 맞는 삶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들은 힘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가 한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그 한 사람의 인물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진정성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까? 배우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배우가 그 인물에 대하게 하는 태도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진실해야 되고 무엇이 더 열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오늘 정년이가 단순히 가공된 인물이지만 그 배우가 그 정년이를 통해서 그 정년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스데반은 그의 믿음으로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드라마의 그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나타내고 은혜와 권능의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과 위협에도 그는 변질되지 않고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는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플레레스,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우리 지저스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플레레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에 3번씩 100일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에 표를 제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장로님 만나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2025년에는 테바로 정했습니다. 테바가 뭐냐? 여러분, 갈대상자예요.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바. 성경에는 딱 2번 나와요. 갈대상자, 방주, 테바. 그 테바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린다. 2025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한 위기와 어려움이 올 거예요.
지금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래요. 세상이 그렇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경험으로, 지식으로 준비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력이 없고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대상자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갔고, 방주는 그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력이 되시고 방향이 되셔서 그것을 그 위기에서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박.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1번, 2번, 3번 기도하셨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지금 필요하심, 혹은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것, 여러분의 난관,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는 기도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어질 수 있는 플레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아침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수들이요, 노래 잘하잖아요. 그러면 노래 잘하니까 연습 안 합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연습해요.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요, 정연이가 아주 그냥 신동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음색을 가져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연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연습을 해요. 나중에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고 가장 탁월한 음색을 내게 위해서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하고 득음을 하겠다고 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가서 간절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으라고 해도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애타는 심령으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산으로 들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연이라는 친구가 전국에는 목이 부러집니다. 목이 부러진다는 게 뭐냐면 길거리 가다 목이 부러진 게 아니라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수들도 보면 가끔 뭐 성대 결절이 걸렸다, 목소리를 상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동기는 뭐였냐면 본인의 태생적인 어떤 한계 혹은 제한을 뛰어넘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또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고 싶고 탁월하고 싶은 거였죠. 바로 그때 그 정연이가 성장하고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예요. 어느 날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번에 오디션에 뽑히려면
너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 목을 안전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전함을 넘어가는 득음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득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에서 피가 토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고 결국에는 피를 토함으로 그 다음 단계의 목소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명창들은 바로 그런 단계를 거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연이가 종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가 동굴로 가서 산에 가서 미친 듯이 목을 끊임없이 쓰면서 밤낮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요. 너 그러다 목 부러진다. 너 목 떡목 된다. 목 상한다. 너 노래 못 부르게 된다. 온몸이 열이 나고 몸이 감당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는 가서 연습을 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대한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피를 토하고 쓰러지더니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목이 나가버렸어요. 유명한 한의사를 다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쳐요. 유명한 외국에서 공부한 의사에게 최종적으로 갔어요.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일상의 목소리는 가능하지만 노래의 목소리는 불가능함.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왜 부러졌어요?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열심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열심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출발함의 시작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고 익히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그것을 큐티하는 것입니까? 올바른 말씀을 배워야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려면 말씀의 올바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말씀으로 더욱더 돌아가서 말씀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려면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스데반이 집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디아코니아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봉사 섬김, 그렇죠? 디아코니아가 우리의 인생의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가 받은 은혜와 진리를 통해, 그 권능의 능력을 통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데반에게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적인 아우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우라가 뭐냐면 여러분, 카리스마예요. 분위기예요. 스데반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에게 비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함을 느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에게서 나오는 풍기는 냄새가 있었고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삶? 디아코니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결코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지갑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갑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내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내 지갑에 돈을 나눠준다라는 것,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결코 사랑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스데반은요,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행하고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는 상당한 지위에 올라선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지지의 대상이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디아코니아를 통해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먹이고 챙기는 그 가장 낮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스데반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스데반에게는 사도의 권능의 역사, 능력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변화가 있었고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자리에 그의 사명에 순종하고 그는 그것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성령 충만함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손해가 되고 혹은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많은 요청이 되고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낮아지게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한 그 놀라운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플레레스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 플레레스의 증거가 되는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해 있지 못한지 우리가 구별되는 모습은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일 때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성을 뭐로 했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저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평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도 평안하고 슬퍼도 평안하고 부유해도 평안하고 가난해도 평안하고 건강해도 평안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내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에 설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세상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스데반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데반이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갈리기아인, 아시아에서 큰 사람들이 해당해서 뭐예요? 스데반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논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배우는 곳이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부정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정통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들,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대로 스데반을 지금 깎아내리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억압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을 잡아다가 감옥에 데려가는 거잖아요. 법정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해준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줬는데 오히려 그들은 거짓말로
그를 올가매고 감옥에 세우고 그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말 못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은 거기에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지 않는다라는 게 악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얼굴 색깔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하느냐? 변화가 없어요. 평안하게 복음의 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천사의 얼굴로 요동하지 않고 그는 그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왜 인상 깊게 보았냐면, 이 정년이의 드라마가 어제 이제 본 내용을 보자면 정년이가 이제 목소리가 부러졌잖아요.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그 꺾인 상황, 그 실패한 상황에 무엇인가를 극복해 보기 위해 최대한 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정연이는 무진장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안 되니까. 끝난 거예요. 다른 삶을 찾으러 가는 것이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드라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천재의 소리를 갖고 있다가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어머니 또한 득음의 경지를 이루려다가 목을 상하고 목소리가 떡목이 돼버린 거예요.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떠한 삶을 선택했느냐? 그는 그 삶에서 소리를 되찾는 방법을 포기해버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 삶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연이는 무엇인가 거기서 피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그 목소리가 떡이 되었고 부러졌지만 그 부러짐 속에서 전국에는 다시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찾았다라는 드라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안 봤기 때문에 지금 방영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또 정연이 보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근데 여기서 되게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왜 정연이가 포기하지 않았을까? 결론은 이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 정연이에게 소리는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 그것이 전부이고 생명이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떻게든 다시 회복해야 될 그 마지막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무한한 애를 쓰지만 전국에는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연이의 그 도전은 우리에게 상당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바로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그는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묶여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의 소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얼굴은 무엇과 같다고 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이 그 복음의 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혹은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그 복음의 소리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복구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소망의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소리 없는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진정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의 황병에 굴복하지 않고 그 스데반과 같이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 플러스 인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플러스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 플러스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